자, 오늘은 금년 들어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세 번째 복된 주일 아침에 153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설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늘 비사를 사용하십니다. 비밀스러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어도 우리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허락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준 그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내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딱딱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 비밀을 우리가 아는데 힘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그 비밀 속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 주일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죠. 또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그 11조와 감사 생활 속에 축복의 비밀이 나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봉사의 비밀, 건강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열심히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도의 축복의 비밀이 나에게 깨달아진다. 오늘 이 시간 만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의 7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힘없이 그대로 피 흘리고 물 흘리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그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 선생님이 참 죽은 나사로도 살리내고 물 위로도 걸어가시고 불어오는 풍랑도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잠잠하게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뿐이에요. 귀신도 명령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던 능력의 종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그 뭔가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처절하게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육신적으로만 선생님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만 선생님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육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실망한 것처럼 그냥 그 아무런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영생의 모습을 앞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산다는 이 주님의 평상시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다 실망을 해가지고 7 제자가 함께 저 디베라라는 바다에 가서 옛날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그 그물 속에 고기는 달려오지 않습니다. 걸려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던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깃배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속에 지금까지 그들이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그물을 던져 잡아 끌어올려 보니 이 그물 속에 엄청난 고기가 걸려 올라왔는데 그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였냐? 153마리의 고기가 달려 올라왔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그 정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걸로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받은 축복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더 큰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저도요 젊을 때는요, 저도요 한때는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지금은 왜 꼬라지가 그래? 지금은 왜 그 모양이라? 지금은 왜 남의 가서 밤낮 질질 짜고 돈 꾸러 댕기고 힘없이 그냥, 그거 과거 필요 없어. 아멘. 복음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먹고 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뭐 누구 정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미국 오신 분들 치고 다 과거 화려한 분들 많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과거 참 화려한 분들이요. 아멘. 그런데 오늘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된다. 아멘. 오늘 축복보다 내일 축복을 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가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보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임종을 할 때가 더 평안하고 더 좋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더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더 멋있어지는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받아도 그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많은 선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할 때는 예수 잘 믿는데 조금만 형편이 피면 예수를 왜 엉망으로 믿냐 이 말이지.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새벽마다 나와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데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왜 기도하지 않나 이 말이지.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상적인 축복은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만 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왜 가난하다가 보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있습니다. 혹 부요하게 되다가 보면 내가 그 부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교만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 족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은 주시되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을 받은 걸로 인하여 우리가 찢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안 받기만 못하다 이거죠. 복은 받되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153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이 153의 축복의 비밀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153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가난한 게 능수가 아닙니다. 물론 부정을 해서 잘 사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려고 하면 부자가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금년에 부자 될지어다. 난 아멘 안 하는 사람 모르겠어. 아멘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지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멘이라는 것도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아멘 죽여도 못해. 죽인다 그래도 아멘 안 돼. 아멘 하려고 하면 입에서는 머리는 아멘 하고 싶은데 뭔가 입을 털어막아가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뭔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이 오면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아멘 하는 자를 복을 많이 주겠어? 입을 꽉 다물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을 축복을 많이 주시겠어? 아멘 하는 사람을 많이 주시지.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하. 근데 아멘을 안 해. 아멘을 하려고 하면 뭐가 뒤통수를 막 잡아당기고 내 입을 막는 그런 느낌이 오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설교 시간에 무조건 아멘! 아멘 소리가 큰 교회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땅땅 까물고 입 깍 어금니 그렇게 물고 있다가 이빨 상한다. 진짜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입을 크게 열고 아멘, 아멘 답싹답싹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오장육부에 돌면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생활을 해야 돼.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은 하나님을 찾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가난하게 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왜 찌질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게 이렇게 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가 항상 남에게 꾸어주고 살지언정 꾸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반드시 깨닫고 영육간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53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의 배에 반드시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자. 따라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배에 우리 예수님을 선장님으로 모시자. 아멘. 내가 배를 저어가면 풍랑이 일고 또 파도가 일고 이렇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왜냐? 풍랑, 이 파도, 자연을 내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선장님이 되시면 그분은 다 이길 수가 있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스쳐가는 그 풍랑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게 자연도 순종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걸어가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아멘. 근데 우리는 잘 알지만은 세상에 너무너무 세상살이에 익숙해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내가 먼저 앞질러 가. 항상 그러다가 실컷 혼자 뛰다니다가 안 되면 그때는 그 자리에 이제 푹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실패란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 너 실컷 뛰어봐라. 다리가 아프도록 들고 뛰게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뛰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누구? 주님 찾잖아.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53의 축복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되 그분을 선장님으로 모시자. 아멘.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돼. 우리 J그룹의 기업의 오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시니까 불황이 있을 수가 없어. 아멘. 예수님이시니까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 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이 기업의 오너요. 우리 지저스 델타 교회의 바로 이 주인이시오. 아멘. 그러니까 그분께서 다 이끌어 가시게끔 맡겨놓으면 저절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 뿔뿔이 다 헤어져서 각자의 자기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의 고깃배에 오르셔서 얘들아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그때 제자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한 결과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아멘. 모시기만 하면 안 돼. 모셨으면 그분을 인정해야 돼. 인정했으면 그분에게 다 맡겨야 돼. 생사화복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생업에 바로 예수님을 선장님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선장 되신 분이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가 순종을 낳았다. 아멘. 따라합시다. 실패가 순종을 낳습니다. 자,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 아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 자아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거예요. 그래도 고기 잡는 일에는 이력이 나 있는 베드로 같은 이런 고기잡이의 아주 달인인데, 이런 달인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해서 그들이 이제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배에 찾아오셔서 너희들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당연히 없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 속에, 아니 우리가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또 그물질을 하라고 합니까? 해보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 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란 것을 체험하고 실패에 처절한 그 자리에 그들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져봤자 본전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 아멘. 사람은 바로 그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가야 그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참 우리는 미련해. 참 미련해. 그렇게 실패 자리까지 가기 전에,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센스 있게 나와서 아버지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맡은 그 직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요 속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들어가가지고 누구든지 다 늘 우리가 편안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성공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강약을 쓰시는 거예요. 성공해서 교만할, 나태할 만하면 문제거리를 하나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여 하고 또 날마다 막 말씀으로 기도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조금 자꾸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자꾸 시험거리를 줘. 아멘.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교회도 그냥 가끔 내 가고 싶을 때만 가고, 그리고 그냥 11조도 내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여유 남을 때만 하고, 그래도 나는 까딱 없는데요. 까딱 없기는 그 영혼이 죽으니까 까딱 없는 거야. 아멘. 바로 알아야 돼. 바로. 그거는 표시가 안 나. 믿음은 참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우리가 어떤 딱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졌는지 믿음이 죽었는지 믿음이 살아있는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마귀 사탄이 야, 너 그만큼만 하면 된다. 그만큼만 하면 된다. 교만하도록 자꾸 충동질해. 야, 너 조상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지금 늦게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복 주실 텐데 뭐 하려고 네가 새벽부터 쌓고 뭐 하려고 네가 그렇게 걱정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그대로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기 싫을 때는 안 가고 네 맘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줄 텐데 복은 뭘 복을 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을 자꾸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건 바로 넘어진 거예요. 자전거를 여러분 타시잖아. 자전거 위에 올라가 있고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서 있어요? 서 있긴 뭐가 서 있어. 페달을 밟아야, 끊임없이 밟아야 가고 또 그대로 이게 안정되게 서 있을 수가 있잖아. 아멘.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은혜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됐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목사님이 됐으면 그때가 시작이야. 지금부터 뭐가 영계의 세계 속에 전쟁이 시작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가 아니라 그 직분 받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떤 룰이 없어. 영적인 전쟁은 어제 이겼다고 또 오늘 이기라는 그런 것도 없어. 어제 이겼는데 오늘도 질 수가 있고, 어제 졌는데 오늘 또 이길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 영적인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성령님만이 알고 계시는 바로 이런 전쟁의 비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엎드려서 아버지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아버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일러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앞장서셔서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앞을 가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승리의 놀라운 보장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다 넘어져. 우리는 어제 했을지라도 오늘은 더 세게 해야 돼. 할렐루야. 더 깊게 해야 돼. 아멘. 어제로 자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패가 순종을 낳게 했다. 바로 베드로와 고기잡이의 이력이 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고기를 잡아보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탁 오르셨어. 얘들아, 너 고기가 얼마나 잡혔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오른편으로 그 물을 던져봐라. 아니, 고기잡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들이 믿기가 참 거북하겠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걸 봤다면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어차피 실패를 해가지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금 빈 그물만 가지고 지금 빈 배에 그냥 있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다 망했습니다.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빚이 수백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방법이 안 생겨. 이건 갚는다는 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갚을 수도 없어. 그분의 마지막 선택은 자, 이젠 죽는 길밖에 없다. 그냥 내 혼자 목숨 부지하다가 보면 주위 사람 다 망가뜨리고 다 힘드니까. 그래서 이분이 종로 강화문 다니면서 약을 전부 수면제를 거두어 드립니다. 잔뜩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옛날에 서대문을 통해 가지고 불광동을 지나서 오산리 그 공동묘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그래서 약을 펼쳐놓고 이 약을 입에 탁 털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바람이 확 치러 이 약이 그냥 홀딱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이야, 이것이는 내가 죽을 수도 없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가 막혀서 공동묘지의 그 묘지 속에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공동묘지 속에서요, 어디 계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각정 건슨 무거운 짐 오래적게 맡기세. 아멘. 이 찬양 소리가 쫙 들리는데 찬양이 완전히 자기 심령을 확 우겨 싸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지금 찬양 소리 나는 데를 따라서 갑니다. 아이고, 웬일이에요.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큰 천막을 그 공동묘지 한가운데 쳐놓고 거기서 찬양 소리가 나는데 천막을 이렇게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희미한 그 석유 등을 켜놓고 그곳에서 채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을 막 드리는 거야. 몇백 명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따라서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갑자기 뭐가 확 그냥 혀가 막 빠져 나오고 하더니 그냥 와락 날려 오르버려 가막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걸 입을 막으려고 해도 와가가가가 계속 나오고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도 계속 나오네. 막아도 계속 나와. 아니 그런데 이거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그래도 죽지도 못하게 바람까지 그냥 확 그냥 내 약을 다 탈쳐가지고 죽지도 못했는데 자 이게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는 막 기쁨이 넘쳐오고 될 수 있다. 그 빚 다 갚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죽을 필요가 없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자꾸 힘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막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는 분들과 휩쓸려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야. 일주일째 금식 마칠 때 되는데 하나님께서 쫙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큰 글씨로 153 153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53의 숫자를 본 후에는 막 여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그것만 막 떠오르면 막 흥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왜 15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를 흥분하게 할까? 나는 현실을 보면 수백억의 그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또 나를 붙들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내가 제정신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쁨이 너무너무 넘치는. 그래서 이제는 죽지 말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길로 집을 내려옵니다. 집을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 계속 153만 왔다 갔다 숫자가 왔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목사님을 면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 이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153 숫자를 내가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막 기쁘고 흥분되고 뭔가 두 주먹이 쥐어지고 새로운 뭔가가 될 것 같은 이런 막 힘이 생깁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형제님, 그것은 바로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153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리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모든 사회생활을 하실 때 왼편의 삶을 사셨습니다. 왼편은 바로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인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주의를 성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시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153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많은 빚을 갚는 방법을 일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영안을 딱 여시더니 뭔가 이 펜을 읽는데 그 펜에서 계속 뭐가 나오는 이걸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그분이 만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만 해도 그 시절은 펜을 가지고 다니면 저도 학교 다닐 때 펜을 가지고 잉크를 담아 가지고 그 펜 촉을 그 잉크에 묻혀서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해. 이걸 잉크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쏟으면 그냥 책이고 뭐고 가방이고 홀딱 다 버리고.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이 그 잉크를 막대기 안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건 하나만 꽂고 다니면 계속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그래서 이 볼펜을 만들게 되는데 이 볼펜의 브레인들을 뭘로 정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과 별 사이에 153의 숫자를 적어넣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이 창조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최초로 발명한 모나미 볼펜입니다. 여러분. 볼펜 선전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잘못하면 또 볼펜 팔 줄 알고 여러분들 볼펜 사러 오니까 곤란하니까 꼭 좋아하는 사람이 문제라. 이렇게 좋은 날 좋을다가 뭐 볼펜 팝니까? 뭐 볼펜을 팔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지. 할렐루야. 아멘.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앞으로는 좋을만 콧구멍을 쑤셔버리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쑤시지 말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53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른편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왼편은 인간의 편, 왼편은 사람 방법의 편. 그러나 오른편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를 잘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 직전에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을 때에 오른편 강도는 주여 당신이 나그네 이를 때 나도 함께 가게 하소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오른편 강도는 너와 내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그는 마지막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주님을 오히려 정오하고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은 오른편입니다. 세상의 방법의 편은 왼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왜 많은 고기를 잡지 못했냐? 그물을 던질 때마다 이번만큼은 큰 고기가 잡혀 올라오겠지.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해요. 누구나 다 실패할 줄 알만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집어넣고 그렇게 여러분 일을 하겠어. 근데 저마다 다 성공할 것 같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조금 전에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조금 성발력이 더져가지고 내가 조금 거시기해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번엔 진짜 잡을 거다. 또 갖다 던져놓고 잡혀 올라왔겠지. 당겨보면 안 잡혔어 또. 또 해도 또 마찬가지야. 이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 아멘. 왜 그런 줄 알아요? 물속에 떠다니는 물고기도 주인이 예수님이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자기 고기인 줄 알았지. 세상에 떠다니는 모든 돈이 여러분을 거 보시지 여러분 거 아닙니다. 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주인이 몰아쳐줘야 우리는 그 돈을 모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60평생을 살면서 목회를 35년 하면서 기도원 원목으로부터 해서 부원강사 천여개 교회를 돌면서 신학대학에 학장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다 해봤지만 대전 엑스포 118개 국가에 그 사역을 감당하며 막중한 일들을 다 해봤지만 내 마음 뜻대로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안 돼. 성공할 것 같아도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무조건 주님께서 내 고깃배에 선장님으로 오셔서 선장이 되셔서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행동은 내가 하겠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하고 그물을 던지면 내 생각에는 이번도 또 실패겠지 했는데 그물을 잡아당겨 보면 웬걸 엄청난 고기가 걸려오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하. 목회 생활이나 모든 생활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구나. 그 방법을 몰랐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아멘. 돈 벌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 안 벌리거든. 안 벌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벌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해보세요. 쉽습니다, 여러분. 돈이 따라와. 돈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돈을 몰아쳐 넣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따르도록 그런 인권을 주셔야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내가 나를 따르라 한다고 따라요? 따르라 하면 뒤로 도망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며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돌려주시고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어. 아멘. 오직 우리의 성공을 우지자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선장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 때에 바로 우리는 153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153의 축복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마치 디베라의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처럼 각자 고기잡이에서 각자 모든 삶 속에서 찢어지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찢어지지 않는 153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을 고깃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선장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모셔드리기만 하고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모셔드렸으면 바로 그분에게 맡기세요. 아멘.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면을 맡기세요.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모든 여러분의 앞으로의 장래도 다 맡기고 그래서 그분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야 배를 깊은 데로 가라. 야 너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아멘 하고 그저 순종만 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시고 찢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오른편으로 돌아서십시다. 이제는 왼편 삶을 청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법을 다 이제는 청산하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른편으로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접고 무조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주님은 153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축복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완전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봉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성직 중심으로 주신 직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금년 한 해는 바로 디베라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의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깃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그것도 큰 고기로만 바로 낚아올라 올수록 올 수 있도록 그 그물 속으로 고기를 몰아쳐 넣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업 위에 이러한 바로 축복을 몰아넣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는 153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보신 아버지